하는 데서 용성스님은 하나의 철저한 불교인으로서 성녀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민족의 안락을 걱정하는 분으로 수행에 있어서 용서하지 아니하는 철저한 수행, 중생을 용서하는 그러한 철저한 교화, 이 두 가지. 한국 불교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성단의 청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그 신념대로 산천수목, 이 땅의 숨결 하나하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스님 용성 진종선사.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밖으로는 고국의 길에서, 안으로는 청정승가의 표상이 되어 스님은 삶과 수행이 있어 그렇게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스스로를 통해 만인을 깨침의 길로 인도하리라. 그렇듯 스님은 시대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대선사요, 민족의 참 스승이었다. 과연 깨달은 선사는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데서 용성스님은 하나의 철저한 불교인으로서 성녀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한 분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는 정말 대보살이 아니었느냐. 예, 용성 스님은 다른 스님에 비해서 선사로서의 면모도 있고 강사, 저술가, 포교사, 또 역경가로서 그분의 행적으로 보면 또 횡명적인 기질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 있는데 용성 스님을 이분은 꼭 선사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보다도 훌륭한 한 분의 출가 수행자였다. 시대의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으면 또 불교의 핵심인 선수행이나 또 율행이나 이런 것은 또 소홀히 하기 쉽고, 또 산중에 앉아서 수행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어떤 시대의 변화라든가 대중의 요구를 또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저는 용성 선사의 위대성을 철저히 수행자로서 참선해서 오도 견성하는 그 수행 가풍을 지키는 부분하고, 또 시대 역사를 잘 관찰해서 대중을 또 선도하고, 또 전법 도생하는 이런 원력이 겸비했던 분이다. 이 부분이 가장 위대했던 분이라고 봅니다. 율도 용성 선사께서는 대은 낭호율사로부터 금담, 초이 범에 성국으로 이어지는 우리 자주적 어떤 대승 법망계율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 율사들이 중류를 받아와가지고 중류를 표방했어요. 이런 부분도 저는 일제의 어떤 영역이 깊이 껴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계맥이 있는데 왜 중국 거는 인정하고 우리 거는 인정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맥이 이제 용성스님, 동산스님 쭉 내려오는데, 이제 오늘날 문제가 이렇게 대恩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강계단에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 중국 것을 이어가지고 만화스님이 받은 것을 그것을 이제 중요시하고 그것을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불교를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인도의 불교나 중국의 불교가 이렇게 참 그 계맥이 안 끊어지고 이어왔다고 한다면 말할 것 없지만은 인도의 계맥도 끊어지고 중국의 계맥도 끊어져 갖고 서상계 했는데 다 같은 서상계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풍토에 맞는 그러한 그 스승을 받
받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그 철두철미한 그런 가르치심이 위대한 점이죠. 영성 스님은 23세에 견성오도를 이루고 30여 년간 수행의 길로만 걸었던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스님은 분연히 일어섰다. 선중 생활을 접고 서울로 입성하여 조선의 자주 독립과 불교계에게 첫 발을 내딛게 된 곳이다. 1911년 서울에 처음으로 들어와 보시고 경험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치고 활발하게 기독교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그 전통 그 사찰에서는 사람도 없고 있는 승려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승려의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비되는 그 두 가지 모습이 스님에게는 굉장한 큰 위기의식으로 전통 선사로서의 그 자기 수행 외에도 불교가 참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런 어떤 시대의 대중에 대한 원력이 없는 불교, 혼자 이렇게 산중에 묻혀가지고 자기 오도나하고 또 그런 역사의 어떤 질곡 속에서 그냥 갇혀 지내는 불교, 이런 걸 가장 통탄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수행자가 자질로서는 선이 없거나 또는 뭐 교학이 없는 선만 하거나 또 선이 없이 그냥 뭐 경전만 연구하거나 또는 참선이 좀 있더라도 전혀 뭐 유는 지키지 않은 불교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폐단들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참선을 열심히 하되 교학을 또 공부를 하고 유를 철저히 지키면서 또 어떤 시대의 어떤 그 대중의 요구를 따르는 불교를 세우자, 이런 어떤 그 원력을 갖춘 불교를 제창하신 것 같습니다. (1919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곧바로 스님은 서대문 형소에 도역된 것이다. 용성 스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은 3.1 독립운동을 하시다 1919년 이제 감옥을 가시는데, 만약에 용성 스님이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용성 스님의 그 후기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나 천주교인들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고 거기에서 찬송가를 하고, 이런 것에 용성 스님 많은 자극을 받고 추록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을 해요. 중요한 우리 불교의 그 거의 그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법망경 하는 또 기신론, 그런 중요한 경전들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이제 규원정종은 한문 저작이지만은 심조만유로인이라든가 또 각해일륜 이런 책들은 이제 한글 저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노스님 이야기 듣기에도 한용선사의 그 불교 대전하고 그 당시 포기사들이 쓰던 저기 각해일륜을 정말 그 교과서 썼다. 그러니까 한글 최초의 한글 포교서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한글 저작과 역경을 동시에 하신 겁니다. 용성 스님이 이제 경전 번역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80권 화엄경을 신라 원효 스님이 줄을 붙이다가 다 못 붙였거든요. 그런데 용성 스님 80권 화엄경 전체를 번역을 합니다. 한 번 번역을 하고 만족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또 번역을 합니다. 재차로.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로 화엄경이 전체 번역이 되었다. 이제 용성 스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 포교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인사동에 계시다가 지금은 세운상가 쪽에 사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포교를 하시다가 또 신도집에 가서 이제 포교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대각사를 창건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용성 스님 오늘날 말하자면 도시 포교의 빌딩 포교의 최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교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근래에 무슨 이제 불광사라든가 이런 절들이 도심 포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효시가 용성 선사의 대각사에서는 대각교 1호학교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적인 어떤 그런 음악 수단으로 그런 풍금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그런 노래들을 여러 가지 그 불교 참불가를 작사하시고 또 불교 의식문을 한글로 이렇게 말하자면 좀 번역하시고 해서 그런 시대에 맞는 그런 한글 불교, 한글 노래 또 그런 또 풍금 연주를 통해서 어린이부터 이런 노인까지 포교하는 1호 학교를 개설했다고 이렇게 그런 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또 시대에 가장 앞서신 그런 모습이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선하면 포교하지 않는 이런 불교가 아닌 정말 선사로서 포교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대승기신론을 저술하신 그 마명존자가 계시는데 마명존자께서는 부처님의 탄생으로부터 열반 내지 사리를 이제 나누어 모시는 데까지를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제 노래로서 해서 교화해가지고 서역 인도의 전 국민이 부처님 법을 신봉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불소행찬입니다. 용성조사께서는 이제 이 불소행찬, 마명조사의 불소행찬, 이 탄생으로부터 열반에 이르는 그 노래로서 교화하시는 거. 그렇게 하다가 마침 이제 이렇게 그 용성 큰 스님께서는 이제 양화그 최초의 작곡자요, 양화그 최초의 이제 작사자입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극락세계로 가봅시다, 나무아미타불. 극락이라 하는 곳은 온갖 고통이 전혀 없도다, 나무아미타불. 구품 연대가 벌어졌도다, 남.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스님이 선농일치를 주장하게 되었던 배경은 그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진행된 사회주의 측에서 제기한 반종교운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회주의자들은 그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의 그 무용론, 종교가 이 세계에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교가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행편은 승려들이 이제 누룩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술집에다가 팔고 이래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선농일치라는 뭐냐면 그냥 얼렁뚱땅식인 생활을 하지 말고 철저한 수행을 통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자급자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불교가 뭔가 경제적인 생산을 해서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앙행령에 대한 희망이라는 글에도 보면은 그것을 아주 간곡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 만주의 대각교당을 만들어서 용정에다가 지금 같으면은 약 한 21만 정도 되는 그런 그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그거 가서 전부 자손들이 그거 살았어요. 그리고 또 지리산에 백운산에 화가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용성 스님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터전이 있습니다. 유실수를 많이 신고 그래서 생산불교를
주창하셨고 실제로 그 생산에서 작업자족을 하고 또 신도들이나 불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포교를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의 그 수탈에서 우리 민족이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간디의 물레운동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성 스님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였었는데 1926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대차한 스님도 주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용성 스님은 비분 강개하셨고 한국 불교가 일본 불교를 따라서 외색화되고 황폐화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금백서를 1차, 2차에 걸쳐서 조선 총독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불교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성단의 청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그 신념대로 추진하셨던 인물입니다. 권백서는 일본 종교 동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항고의 뜻이었고 한편으로는 외색 불교화 되어가는 한국 불교계에 울리는 엄중한 경종의 메시지였다. 그것이 바로 해방 뒤에 오늘날 조계종이 탄생하는 불교 정화운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 대각교 운동은 바로 오늘날 한국 조계종이 명맥을 이어올 수 있도록 지켜준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계맥이나 선맥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성 성사는 한쪽으로는 1500년 동안의 그런 질국 속에 있던 불교의 복권적인 어떤 원력, 또 시대 불교의 어떤 앞장서서 불교를 전교하는 이런 원력, 그러면서 또 민족적인 자주불교, 우리 불교의 정체성을 또 확고하게 하는 이런 세 가지 원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 일제 문화통치 이미 포섭되고 창식개명이 진행되고 많은 승려들이 고승들도 창식개명을 해버리는 상황에서 일제의 제도권 안에 포섭된 어떤 기존의 교단 속에서 당신이 이런 원력을 표방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교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불교를 그런 그 불교 사상적 내용성인 각을 가지고 새로운 불교를 표방하면서 당신이 말했던 그런 구세적 불교 또는 민주자주적 불교를 계승하고 또 그것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각 사상이라 하는 것은 나도 깨닫는 자각, 또 남도 깨우치게 하는 각타, 자각각타를 함께하는 각행, 자각각타의 각행이 원만히 이루된 것을 각만, 그래서 크게 깨달음을 위주로 하는 가르치심을 가지고 이게 대각 사상을 제창하셨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한다고 감옥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민족을 팔아가지고 부귀영원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민족을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대각사상입니다. 그 운동을, 실천운동을 조직적으로 정리한 것이 대각운동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남을 깨우치게 하고 우리 민족을 모두 깨우치게 했을 때에 진정한 독립이 된다. 또 불교도 진정한 새로운 불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말아라. 철저한 자기의 수행을 하라는 얘기죠.
철저한 자기의 수행이 없이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용광로가 되어야 되지. 모든 쇠를 녹이는 것이 용광로가 아닙니까? 쇠는 쇠대, 그냥 물러 빠진 쇠가 아니고 모든 쇠를 녹여서 다른 틀로 바꿀 수 있는 용광로 쇠가 되기 위해서는 단련을 하고 수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수행에 있어서 용서하지 아니하는 철저한 수행, 중생을 용서하는 그러한 철저한 교화, 이 두 가지가 아주 용성 큰 스님의 아주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은 실로 그러했다. 깨침의 마음에서 물러섬이 없었고 모든 걸음은 전법 도생의 원력으로 회향됐다. 선농불교, 역경불사, 도심포교, 그리고 찬불가까지 실제로 어느 제자는 스님의 원고를 태워버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쏟아져 나오는 원고와 출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였다고 하니 스님의 행원이 얼마나 치열하고 다급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 일이다. 용성스님은 깨달은 대도인이고 또 철저한 수행자이고 또 선객이지만도 그 선에만 빠져 있지 않고 사회에 박혀나왔고 또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운동을 전개했고 또 대한민국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 포교에까지도 전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성스님의 그러한 삶이 바로 정말 출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만 빠져있는 것이 진정한 불교인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용성스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신라 때 원효 성사가 화정이라는 화두로서 그런 삼국민중의 전쟁 속 휘달린 삼국민중의 어떤 그런 민중을 위무하고 또 정토본문을 설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 용성 성사가 일제 때 정말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대각의 어떤 화두를 가지고 불교를 현대화하고 또 전법 도생으로서 희망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의 불교도 단지 용성을 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일시대 어떤 민족이 화해하고 상생해야 될 시대에 새로운 각운동, 용성을 이은 각운동을 벌려서 정말 선과 도의 영혼이 하나 된 어떤 불교를 우리 후학들이 개성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의 그런 세계화 시대, 통일 시대의 어떤 불교의 전망을 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40년 2월 24일 스님은 바람천 세월을 뒤로하고 원적에 들었다. 포교사로서, 대강백으로서, 그리고 역경사로서 당신의 모든 삶과 수행을 대중에게 회양했던 용성 스님. 척박한 세월 속에서도 당신이 뜨겁게 밝힌 그 서원이 있어 오늘도 대중은 가야 할 길을 삼는다.